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바울은 어제 이전 9장 10장에서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일을 고집하다가 걸림돌에 넘어진 동족 이스라엘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걸림돌에서 걸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 복음을 거부해 버렸던 거죠.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무서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못 박아 버렸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배신을 했으니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아니, 저렇게 등에 칼을 꽂았는데요, 저렇게 배반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들이 저들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증거를 하나 바울이 내미는데, 이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1절 후반부에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다. 전부 버리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봐라, 나를. 나도 예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악질 중에 악질이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럼 나 같은 원수조차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은혜로 불러 사도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돌아서기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였던 거죠. 그러면서 인물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를 꺼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치하에서 온 나라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엘리야 당시에 영적 우울증과 깊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엉엉 울며 탄식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주님, 저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착각을 단호하게 깨뜨리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줬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두 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성산교회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제 가슴에 다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지금 7,0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너 번호표 뽑아야 된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엘리야에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아니, 지금 그 전에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다 무찌르고 온 상태 아닙니까? 그냥 평상시가 아니라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는데 또 이세벨이 공격한다니까 그냥 숨어가지고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000명. 엘리야의 눈에는 온 세상이 타락해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런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이 보존되고 있었다. 엘리야가 모를 뿐이죠. 당시에는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거대한 산불이 났습니다. 온 산이 불타 잿더미가 되었어요.
산불 나면 어머 작년에 보셨잖아요. 우리 화면으로 봤는데 진짜 마을 전체가 그냥 잿더미가 돼버리더라고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검은 재와 그을린 나무들 뿐이죠. 그런데 잘 보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나무 밑동에 새롭게 새싹이 탁 피어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루터기라고 불러요. 다 잘라나갔는데 밑둥만 남아있는 나무 밑둥만. 그래서 얘는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새싹이 다시 돋아나게 되는 거죠.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기적처럼 새순이 돌아난다. 잿더미 한가운데 솟아나는 초록빛, 생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5절에서 생명의 원리를 자기 시대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를 거부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잿더미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바라기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보존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 지금도 뭐 전쟁이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마 예수를 못 박았던 마음으로 아마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이유는 거기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정말 화재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완전히 다 황폐해야 되는데 남은 자들에게 하여금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버틸 수 있을까? 그들이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까? 영성이 더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자, 그게 바로 6절에 기독교의 복음의 정곡이 나오는데 바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남은 자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치 못할 것이다. 정곡을 찌르고 있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 한 문장이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남은 자가 된 것에 나의 공로나 선행이 단 1%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남은 자를 두셨는데 그 남은 자도 결국 은혜로 보살펴 준 사람이지 절대 어떤 공로나 내가 한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커피숍에 갔는데 친구가 야 커피 한잔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커피를 딱 받았는데 그래 잘 마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야 커피가 3,500원이니까 야 계좌 이체해 딱 그랬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커피를 사준 겁니까? 아닌 겁니까? 네? 아니 지가 먹자고 해서 갔으면 사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올 때는 야 그 n분의 1 해야 되니까 7,000원 나왔으니까 3,500원 3,500원씩 내자. 그러면 이게 거래죠. 걔가 사준 게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거는 이렇게 1%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거라면 그걸 은혜라고 부를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손 들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100%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택하심을 이룬 남은 자다, 소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조차도 100%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새순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 자매가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었대요. 요즘 예신이도 내가 물어보면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요 별로 없대요. 그만큼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정말 기독교에 정말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혜안이가 지나가면서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대요. 그래서 전도지를 딱 주는데 혜안이가 받으면서 저는 교회 다녀요 그랬나 봐요. 그러더니
그 전도지를 준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 많이 못 만나. 우리는 맨날 교회 전도할 때 저 교회 다니 그래 교회 다니는 애 많지 이러면서 줬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전도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교회 다니는 애가 있었어? 잘했다 막 그렇게 쓰다듬어줘서 혜안이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자매도 회사에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대요. 주님, 오늘도 제가 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료들은 자매의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바라봤고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신다면서 유난스럽게 눈치를 줬어요. 이럴 때는 우리 부서가 단합돼서 한잔 해야지. 저는 콜라 마실게요. 그러면 다 보면서 분위기 깨우네. 지가 뭐 얼마 이러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또 점심시간에 조용히 기도를 하면 쟤 기도한다. 또 기도한다. 그러면서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힘든 거예요. 자매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회사에서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다들 돈과 성공만 쫓아가고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네요. 저 혼자 바보처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매님에게 항상 유난스럽다고 한 동료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언니, 실은 나도 교회라는 데를 가고 싶었어. 왜냐면 요즘 너무 혼자 살기가 무섭거든. 언니가 매일 기도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의지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용기가 안 난 거야. 이번 주말에 언니가 다니는 교회 좀 가보면 안 될까? 데려갈 수 있어? 유난스럽다고 옆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막 그렇게 했던 자매가 그 동료가 와서 자기도 한번 교회 데려가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잘 보세요. 막 그렇게 막 뭐라고 했던 사람 속으로는요 가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가고 싶어. 손은 한번 내밀어 주세요. 저도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궁핍하구나, 영적으로 갈급하구나. 그럴 때 한번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 좋다고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자매는요 그 말을 듣고 한참 울었다 그래요.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내 옆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준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자매가 이 남은 자로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의지력이 강해서, 신앙이 대단해서 자매님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자매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뭔가 신앙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엘리야 시대처럼 캄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나만 홀로 남겨진 게 아닌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나 혼자만 신앙을 지키는 나, 고립된 느낌이 들 때, 주님, 세상은 다 돈과 쾌락이 난 바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저 혼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을 그루터기로 남겨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 혼자 믿으니까 너무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직장에서 올라온 자매 이야기처럼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이 또 이 방송을 보면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남겨둔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잿더미 한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성산교회 그루터기,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교회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한때 잘 나갔던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뭐 15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신앙이 흘러가고 떠나가 버리고 이제 우리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패배주의적인 마음이 들 때 이 새벽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7,000명을 다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7,000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지만 기대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앞으로 7,000명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번호표를 매겨야 되겠어요. 세신자 1번, 세신자 2번. 그래서 7,000명이 올 때까지, 왜 하나님이 남은 자 7,000명을 주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000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야,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 있을까? 왜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을까? 여러분이 끝까지 남아서 내가 구루터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면 제가 이 사명 끝까지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옆에서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셔서 여러분이 하는 이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용사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남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를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가 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시면서 100%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담겨진 것이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나 홀로 남겨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직장에서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공동체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나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성산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분들, 여러분들을 바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붙여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이 암흑의 어려운 시련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날에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때, 7,000명의 숫자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냥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산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남은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